2021년 4월 18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를 범한 후에도 양심의 죄책감을 상실한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상기하였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할 신앙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죄악이 차고 넘침으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분노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거짓으로 불의로 권력을 남용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생명을 죽이며 남의 영혼까지 파괴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대국민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부흥은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며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여 거짓의 상과 강을 소멸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성삼위의 역사를 시대별로 분별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성부시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는 시대,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성자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대였습니다. 오순절 이후 신약시대를 성령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시대를 교회시대라고도 하고 은혜시대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의 특수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성령이 떠나지 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시며 한 번 오심으로 영원히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리 논쟁은 기독론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만민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세우는 일이 교회의 임무이며 복음의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중세기에는 교회론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19세기 이후는 성령론이 중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시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은사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현대는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 한국에 약 2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시대는 5년 또는 1년 이내에 한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위성 전파와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성령의 현상이 세계적으로 동시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교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 21세기 성령운동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 세례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세속화의 결과로 기독교의 타락의 풍조를 막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역사와 싸우는 전투적 투사의 무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난 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옳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오시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려운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내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인간 이성의 취약성과 죄한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악령이며 거짓 영이며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따르게 하고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형벌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자는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보정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가 성령의 인을 그 종들의 임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확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확증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큰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도록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의 결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며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자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새를 세게 만방에 부어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능력의 불은 죄를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위를 불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심판의 불, 소멸의 불,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불입니다. 다이나믹 파워가 나타납니다. 불신의 생각을 태워주십니다. 의심을 말끔히 없애주십니다. 내가 고집해 오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합니다. 불세례는 회개를 일으킵니다. 불세례는 신속히 확산되어 갑니다. 회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걱정, 염려, 불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복음 전파의 권능,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는 같은 것이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같이 임한 현상에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불세례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언급에 의하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외형적인 의식이라면 성령세례는 구주를 영접하도록 하며 회개에 중생케 하는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불신에서 돌아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물세례와 불세례로 양분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해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입교를 외형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불신한 자들입니다.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결과는 죽음의 심판과 저주가 따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불순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이 정화를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 성화와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야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확증으로 세례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등이 불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영성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불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의의 터전을 마련하신 참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절대적인 의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되는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영원한 심판이 예정된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모세에게 가시덤불 속에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자기의 원하는 길을 걸어온 신을 벗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잘못 살아온 길에서 방향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모세의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명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한 입술로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제단 불로서 입술을 태우사 죄를 소멸하신 다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허물과 죄, 아픔의 상처들을 성령의 불로 수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혼 청혼자가 좋아 보여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고향에 들렸습니다. 청혼자의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께서도 좋게 보셨습니다. 그날 밤 결혼 성낙을 받은 기쁨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용했던 방에 동생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갑자기 임하여 저를 바로 일으켜 앉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파워로 갑자기 일어 앉게 된 것입니다. 온몸이 뜨거워졌고 특히 덩어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불의 방언 기도에 사로잡혔고 이불 위로 저희 몸이 뛰는 불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자던 동생은 이불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했든지 이상한 소리에 아버지께서 저희 방문을 여셨으나 성령의 불의 임재에 크게 감동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물어보시지도 못하신 채 문을 닫고 아버지 방으로 가셨습니다.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임하신 하나님은 저희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알게 해주셨고 죄를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혼의 때도 아니며 결혼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단념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의 갈등 기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의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서 이 민족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을 이 지구상에 내려 주소서. 심판의 불 대신 회개의 불을 먼저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이 강타하여 회개의 역사가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불이 세계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